함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의미,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 거룩, 의로움, 자비, 긍휼, 인자가 드러나고, 또 내 행실에 있어서 성실, 진실, 정직, 헌신, 절제, 겸손, 섬김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인격과 성품, 그리고 내 언행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건물의 바깥 유리를 아름다운 생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유리로 만들어진 그 창문 위에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어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영어로 저 글을 창문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팔매질하는 아이들의 장난 때문에 유리가 깨졌는데, 유리가 깨진 부분이 하이스트의 이자 부분, 저 부분이 깨져 버렸어요. 그럼 어떤 글이 되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하이스트의 이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Glory to God in the high street. 무슨 뜻이에요? 큰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의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큰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온갖 불신과 불평, 또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의 큰 거리 곳곳과 또 작은 골목에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나를 판단할 때는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객관적일 수가 없으니까요. 나를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내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사람일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칭찬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칭찬할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기 원하십니까? 예쁘고 잘생긴 외모, 또 세련된 패션 스타일, 유창한 언변, 화려한 학력과 경력, 돈 잘 버는 직업,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애시언들이 죽고 사는 문제 있죠. 뭐예요? 자식의 성공, 성공한 자식. 출세한 자식은 부모의 최고의 영광이고 또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칭찬받을 일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나 애석하게도 세상에서 칭찬받는 이유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칭찬의 조건이 되어버려요. 교회에서도 잘생긴 외모를 칭찬하고 또 패션을 칭찬하고 학력과 경력을 칭찬하고 직업을 칭찬하고요. 또 성공한 자식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봉사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칭찬을 받죠.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칭송받는 것을 내가 자랑과 자부심으로 여기는 순간 내가 헌금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내가 이미 다 받아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받을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초대의 교회에서 사도 바나바도 전 재산을 바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큰 돈을 헌금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바나바가 왜 전 재산을 헌금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 재산을 바쳐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쳐 헌신했던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어요. 바나바는요, 자신의 그러한 재력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그 칭송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을 두려워해서 바나바는 교회 내에서의 직분과 사역보다는 외부의 선교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려고 했던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성경에서 공식적인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 말하기를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던 바나바의 삶의 결실이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욥의 의로움을 칭찬할 정도였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지 다 뺏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제가 증명해 볼 테니 제가 욥을 시험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은 바로 시험을 위한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탄이 뭐부터 했죠? 욥의 모든 자식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욥이 부자일 때는 그 집에 언제나 사람이 들끓었는데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져 버렸고요.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한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 그리고 명예와 존경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몸도 병이 들었는데요. 하루는 깨진 기와조각을 가지고 병들어 가려운 몸을 긋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빼앗기지 않았던 한 가지 무엇이었죠? 아내는 죽지 않고 옆에 살아 있었는데 그 아내가 몸을 긁고 있는 깨진 기와로 몸을 긋고 있는 남편 욥을 보고 남편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했죠. 왜 그러고 사냐? 그렇게 살 바에는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즉 욥은 한순간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러던 중 친구 몇 명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말이 위로지 와서 위로를 하기는커녕 비판과 정죄만 했습니다. 너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겪는 거다. 너의 죄를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은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큰 고통이 나의 죄값이라고 할 만큼 내가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렇게 항변을 했는데 그런데도 친구들은 네가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비판과 정죄를 했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재물, 명성, 인기, 지식, 권력 다 누려보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어진 상황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부자일 때는 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자기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어요. 죄악이 넘쳐나는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체험적 고백을 했습니다. 욥은 28절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죄를 행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에도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인이었던 욥은요, 시험을 극복한 후에 더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되었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기 전에도 욥은 거룩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극복한 후에 욥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내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2배로 돌려주셨다.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욥은 증거를 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즉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언어와 행실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시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거쳐가는 거류민이나 나그네 같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가로막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악한 인간적 본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죄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 죄를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냐? 너가 믿는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냐? 너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바로 너부터 벌을 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거룩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말하는 대로 선하게 살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자기들은 나쁜 짓을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자기들은 거짓말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요. 자기들은 사기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또 자기들은 술, 담배 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선한 언행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던 자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무엇을 보겠어요? 내 말과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자세와 태도, 내 인격과 성품, 그리고 내 행실을 보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 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분명히 다르다고 하고 저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져야 세상이 좋아진다는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어디에서나 꼭 있어야 될 사람,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른 새벽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 꼭두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하나 봤더니 제 딸아이더라고요. 새벽에 새벽에 전화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라서 전화를 받았더니 딸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랬더니 아주 나쁜 꿈을 꿨대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냐 그랬더니 아빠가 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꿈에서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두려워했는데 깨보니까 꿈이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아빠 죽지 않았지, 아빠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는 내 딸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흐뭇하더라고요. 사람은 칭찬받기를 원하죠. 칭찬이 사람을 격려하는 가장 큰 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누구까지도 춤추게 만든다고 그래요? 칭찬은 고래까지도 춤추게 만들고 쇼핑은 죽어가는 여자도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만큼 사람은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자, 칭찬받기를 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칭찬받기를 가장 원하는 대상. 어릴 때는 부모님이고, 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고요. 친구가 가장 중요할 나이가 되면 친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애인이 생기면
애인의 칭찬을 원하고 결혼하면 배우자의 칭찬을 원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 선생, 친구, 애인, 배우자. 사람들이 가장 칭찬 듣기를 원하는 존재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한 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한 분이 빠져 있어요. 누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죠.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로 삼으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소망으로 여기신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자, 부모, 선생, 친구, 애인, 배우자. 사람이 그 시기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칭찬 들을 일을 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말은 거짓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내가 있는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맞으시나요? 자, 나는 내 가정에서, 일가 친척들 중에서, 일터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인가요?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인가요? 혹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즉 없는 것이 나을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에요? 없는 것이 나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요. 특히 존귀한 인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죄로 선택된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거나 또 없는 것이 나을 사람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쏟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거리에서나 작은 거리 어디에서나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병들고 불신과 불평이 쏟아지는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죠. 가정이건 일터건 이웃들이건 학교건 직장이건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로 한번 칭찬해 보죠. 여러분들이 저를 먼저 칭찬해 보세요. 제가 칭찬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잘생겼다. 또 뭐가 있나요? 또 뭐 있을까요? 예?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없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목사로서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좋은 목사로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겸손한 것이 정말 감사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분들 너무 겸손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 너무 순수하게 예수님 믿는 것이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작년 중순에 우리 교회가 참 큰 시련을 겪었죠. 작년 중순에 저는 교단에서 파면이 되었고 우리 교회는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신앙과 믿음의 진리를 지켰던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서로 칭찬하니까 좋죠. 그렇죠? 여러분 항상 서로 칭찬만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